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농가 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알찬 과실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을 찾고 찾으셔서 다시 옳은 길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19 핑계로 우리가 주의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유와 변명을 둘러대며 주께서 맡겨주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포기하지 않으며 손해가 나도 핍박이 와도 죄와 거짓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의 시선으로 옷 입고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는 팔의 의지에 주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옵소서. 더욱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소서. 자신들이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김도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38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부르셔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가 비참하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면서 광야라는 이 과정을 만났듯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만나고 지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까 이제 끝,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방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광야의 모든 어려운 이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가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처소는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대로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왔죠.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롯데타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아주 크고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인데 이런 천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예의가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 그 최선의 것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짓고 나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설치하고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피고 접는 이러한 일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성막이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설치와 해체가 쉽도록 만드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다니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이곳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쉐키나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도 구름이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6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모두가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고, 37절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언제 이동하고 또 언제 머물고 또 언제 쉬는지를 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 체계였습니다. 또한 이 낮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밤에는 그 구름에 불이 있었는데, 이것은 더운 낮에는 이 구름으로 더위를 가리시고 밤에는 추위를 가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너희들을 돌보고 지키시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설치와 해체를 쉽게 만들게 하심으로 너희가 어딜 가든지 어디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고,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구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항상 지키시고 돌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은 맞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보호하고 지키시며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에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사랑을 이 성막이 지어지고 또 이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지나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잘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의 신호를 잘 보고 잘 따라가야 이 광야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헤쳐나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됐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광야에서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가야, 이 말씀에 잘 순종해야, 잘 먹어야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이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인티그리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서 이 일관된 진실성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은 인티그리티,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관되게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잘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인테그리티였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힘든 일들,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넘어지고 좌절도 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 그런 인테그리티 같은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실수해도 하나님을 찾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찾았고, 낭망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믿음 다하여 온라인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조금은 어렵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테그리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내려고 할 때, 일관되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확장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붙잡고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 걸을 때에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삶이 날마다 일관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내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